드린 대로 행복한 인생의 언어 생활,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달리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수단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같은 값이면, 그렇죠, 같은 값이면 다 훔치마.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물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말에도 여러 종류의 말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앞에 말하면 가장 쉬운 걸로 여러분 뒤에를 표현해 보는데, 말에는 좋은 말이 있고, 하십시오. 좋은 말이 있고, 참말이 있고, 축복의 말이 있고, 칭찬의 말이 있고, 불평의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고, 진실의 말이 있고, 부드러운 말이 있고, 경우에 맞는 말이 있고, 잘하시네. 건설적인 말이 있고, 파괴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말도 있고, 영국 말도 있고, 한국 말도 있고, 키르기스탄 말도 있고, 일본 말도 있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도 있고, 장로님 말씀도 있고, 권사님 말씀도 있고, 집사님 말씀도 있고, 남전도 회장의 말도 있고, 여전도 회장 말도 있고, 성가대장의 말도 있고, 청년의 말도 있고, 학생의 말도 있고, 노인의 말도 있고, 젊은이의 말도 있고, 남자의 말도 있고, 여자의 말도 있고. 이야, 말 참 많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하여간 말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 말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교회 부흥시킬 수도 있고, 찬물기 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목사님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역시 상처 줄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가정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가정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 사람이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다 실수가 많은데 그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사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언어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든 하지 않든 속으로 생각하든 말로 표현하면 남자는 하루에 15,000마디 말을 한답니다. 여자는 플러스 10,000마디를 더 보태가지고 25,000마디 말을 한대. 그래서 턱에 수염이 안 나온지도 몰라요. 수염이 붙을 순간이 없어. 제가 말레이시아로 그 옆에 싱가포르로 여행을 갔는데, 싱가포르의 호텔이나 모든 숙박 요금이 비싸니까 차를 몰고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 접경으로 접어들면서 화교 가이드가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공동묘지, 그 나라 장례법을 가이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시신을 매장하면 안장할 때 수평을 이루지요. 근데 그 나라는 45도 각도로 시신을 땅에다가 안장을 하는데, 남자는 2m 50, 여자는 3m 50을 파서 묻는답니다. 이게 제가 들은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여자들은 일어나서 또 말할까 봐 1m를 더 파가지고 꽁꽁 묻어드린답니다. 여자분들이 좀 들어 마음이 상하실지 모르지만은 가이드가 한 말 그대로 제가 녹음을 해놨다가 지금 써먹는 겁니다. 45도 각도로 땅에 시신, 아직까지도 거의 매장 문화인데 묻는데, 어쨌든 여자분들은 1m 50을 더 파는데, 자 그러면 말이 전부 어디 들어있느냐? 말창고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15,000마디 25,000마디 말을 어쨌든 한다는데 그 말이 다 어느 창고에 들어있느냐? 말창고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성경이 마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이 들어있는 창고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발설되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입으로 표현되는 말이 좋은 말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말 창고가 그 만물보다 거짓되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해져 있으니까. 거기 들어있던 말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마다 육두문자를 쓰고 듣기 거북한 말 하더라도 별 수 없겠다. 말 창고가 거짓되니, 말 창고가 부패하니, 거기 들어있는 말이 입술을 통해서 발설되어지니 좋은 말 나오는 사람은 덕을 많이 갖추신 교양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서는 결코 아니 되겠지요. 어쨌든 말 창고,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 말의 출구는 어디냐? 입이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을 보면 시인이 자기 경험한 것을 시적으로 표현했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말 실수가 너무 많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기도문으로 작성하면서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입 앞에 파수꾼 뭡니까? 옛날에 저기 어디서 침공에 오는가 망루 같은 데서 보초 서다가 저기 나타난 징조가 보이면 본부에다가 무전 연락을 해서 방위 태세를 만반에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기가 총이 아니고 창이나 활 같은 것을 소주하고 있었다면 옆구리에 차고 있던 창으로, 말을 잘못하면 그 창으로 입술을 찌르더라도 파수꾼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네. 말의 실수가 없이 살도록 요청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인데, 그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했어요. 지켜달라고.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행복한 언어 생활, 저보다가 신앙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또한 권사님들, 연세가 저보다 훨씬 더 드신 참 모태신앙이라든지 신앙의 영성이 깊으신 분들, 성경을 애독하시고 많은 말씀을 속에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강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 제일 먼저는 전도서 5장 2절에 따라합시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말 잘해야 성공 가도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나운서 되려면 말 잘해야 됩니다. 영화 배우도 탤런트도 말 못하는 것보다는 말 잘해야 됩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말, 제가 70년도 초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시고 침례교회 어른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제가 그때 머리를 깎고 수리수리 마수리 하다가 고향의 친구들이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데 얘들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가운데 서울 나들이 겸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어떤 절간에서 이제 승려가 되려고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길을 안내해달라 해서 어느 날 밤입니다. 비가 내려요. 그 여의도 광장 모퉁이에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였는데, 제가 믿음 있으면 강대상 앞으로 나갔겠습니다마는 저 뒤에서 꽁무니, 그런데 지금 같으면 음향시설도 좋아가지고 멀리 앉아도 쪼롱쪼롱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때 소리는 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너무 멀어서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김장환 목사님 그 말씀이 마치 나뭇잎 위에 이슬방울이 굴러같이 도르르 굴러가는, 정말 말에 재미가 있는 분 아닙니까?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말을 좀 잘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저분보다 말을 잘할 것이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머리 깎는 거 내버리고 멱살 잡고 신학교 가게 해서, 저 같은 사람 부교육자 누가 오라 그러겠어요? 총각 때부터 담임 전도사로 그러면서 서울까지 가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 하나 붙잡고 50년 가까운 세월을 목회를 하고 있는, 또 저 같은 사람 무슨 부흥 강사 자격이 있겠습니까?
또 부흥사 협회에 저는 어디도 가담한 데가 없는데도 수많은 교회들을 부흥회를 다니고, 또 부흥회를 하다 보면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우리 교회도 한번 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러줘서 또 그 지역에 한 지역을 막 10군데도 15군데도 가게 되어지고, 또 그때는 제가 사례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연합 집회를 가면은 사례 주면 그 자리에서 경품으로 5만 원씩 전부 나누어 가지고 성도들 잔치해 주고 제가 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늦게 또 보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참 입장이 곤란할 때가, 어쨌든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까. 일전에 서천에 초교파적으로 가서 20개 교회가 연합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했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고맙다고 사과 한 상자 보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동 영주에 또 통합측과 우리 교단 교회가 6교회인가 시골교회 연합 집회 하는데 통합측 교회를 장소로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다 드렸더니 거기서는 교인 숫자가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분류해서 그냥 하다 보면 큰 교회에 경품이 다 돌아갈 것 같으니까 숫자로 나누어 가지고 적은 교회도 한 2분 행운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교회는 한 10명 정도 행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혜롭게 딱 계산해 가지고 행운권을 추첨을 하는데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헌금하고서도 또 복권을 받아가니까 기분이 은혜 받고 기분 좋고, 그렇게 해도 참 부흥회를 인도해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말 많은 가정 평화 없습니다. 말 많은 교회 평안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누에 꽃이 예를 듭시다. 저는 지금도 어른들이 말씀해도 꽁무니에서 실이 나오는지 입에서 명주실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제가 어디에서 명주실이 나오죠? 누에 꽃이 입에서 나온다는 분도 있고 엉덩이에서 나온다는 분도 있고, 어디서 나와요? 옆구리에서 나옵니까? 어디요? 입에서?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궁뎅이에서 나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끝없이 씨를 뿜어놓고 그 속에 누가 갇혀버립니까?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 자기가 갇혀버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렵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많아서 실수하고 실수도 한다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을 출입할 때 삼가 발걸음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전도, 여러분 발걸음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약인과 보아스 설교를 저희교회 하면서 홍살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임금님이 사는 궁궐 앞에, 정원 돈 많이 들여서 갖고 온 정원 앞에, 사당 신당 앞에 홍살문, 대문이 아닙니다. 기둥만 2개 세워놓는 데가 있어요. 뭐냐? 마음의 문입니다. 이 문을 보면서 그 안에는 임금님이 살고 계시다. 여기는 신을 모신 신당이다. 여기는 돈 많이 들여서 갖고 온 정원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 순금등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발 신고 입고 있는 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도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출입할 때 발걸음도 조심해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오느냐. 예배는 관심이 없고 오셔서 또 모여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기도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가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는 삶. 그럼 야고보 1장 27절에 경건도 그래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도 경건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극적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려우니만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행복을 원하면 마땅히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언 16장 24절에 따라합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몸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선한 말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답니다. 몸에는 양약으로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약보다 더 순도 높은 양약.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끊이도 없이 선한 말을 즐겨하는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달고 몸에는 양약으로 작용이 되어지는, 듣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선한 말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할렐루야. 말도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말도 더러운 거. 요거는 제가 좀 해석을 보니까 더러운 말은 남을 험담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중상모략하는 말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 열기만 하면은 말에 가시가 잔뜩 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입만 열면 말에 가시가 달려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뒤끝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말로 남에게 상처 다 줘놓고 뒤끝이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따귀 한 대 맞는 것보다 말 한마디 상처는 30년을 간다는 그런 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엎질러질 거 다 엎질러 놓고 가슴에 못 박을 거 다 못 박아 놓고 그러면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대방은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입만 열면은 불만이 쏟아져 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과 불만을 저 사람이 잘못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이 맞는 말이지만은 저는 그 불평과 불만은 습관이 아니고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병이에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사야 6장의 말씀 이따가 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부젓가락으로 그 핀 수치 한 수저에 담겨와서 내 입술에 대지게 되어지고 부정한 입술이 정하게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당시 우시야 왕이 죽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그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편안한 시대도 목사 사명 감당하는데 힘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장로님들 힘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의 경고를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만큼 하나님을 성전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나 그 대답 말로는 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불평과 불명은 병 중에도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옮겨져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덕을 세우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이런 말이 평생 하고도 모자랄 텐데 왜 더러운 말이 입 밖에서 나오냐면, 그래서 제가 덕을 세우고, 이거는 현대어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 말하려거든 복이 되는 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말. 공동 번역에 보니까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말하라 그랬어요. 네, 기쁨을 주도록. 표준 세 번역에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 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덕을 세우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사촌이 땅 사도 배가 아파하는 것이 한민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말을 계속하는데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손상 끼치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신앙에 손상 끼치는 말을 내가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고보 1장 19절에 따라합시다. 말은 하는 것보다 듣기를 즐겨하자. 하나님께서 귀는 둘로 만드시, 입은 몇 개? 말은 하나로 하고 듣는 거는 배로 들으라는 겁니다. 알리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은 더디하라. 그래서 제가 글을 보니까 꽃 향기는 10리를 가고 말의 향기는 100리를 가고 배품의 향기는 1000리를 가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의 향기는 10,000리를 간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인품의 향기는 10,000리를. 우리 격언에도 발 없는 말이 1000리를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항상 말 조심하고, 저와 여러분 혀에다가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믿는 자의 경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건을 유지하며 살기 원하거든 입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지 아니하여 경건의 능력을 쏟아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따라합시다. 누가 무슨 말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말을 전해야 되겠는데, 얼른 이때 주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떤 말씀 하실까? 하나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무슨 말씀 하실까? 그래서 3, 4, 1원이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가 무슨 말할 때 먼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했는데, 내가 이 말함으로 하는 게 영광이 될까? 교회의 유익이 될까? 내가 말하는 당사자 신앙에 손상 입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고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언어 생활.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은 25장 11절 12절에 따라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이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죠. 은쟁반에 금사과가 올려져 있다. 야,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말은 해야 될 때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성경에 깊은 조회를 가지시고 언어 생활에 대하여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까지 먼저 성경적인 언어 생활. 첫째,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몸에 양약이 된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금상첨화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생활에, 대인관계 실제 생활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삽시다. 감사하는 말.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너희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성도 입에서는 나와서 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성경은 돌이켜, 그런 언어 생활을 지금까지 했다면 돌이켜 에베소서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너희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칼 힐트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이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유대인의 성경 다음으로 가진 경전 탈무드에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젊어지는데, 기도 가운데 최상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 가운데 최상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아멘. 찬송 가운데 최상의 찬송도 무슨 찬송? 감사의 찬송. 그래서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자, 이 가사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는가 한번 손꼽아 보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감사해져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감사해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감사해져야 됩니다. 아내들이 감사해져야 됩니다. 남편들이 자식들이 감사해져야 됩니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가 형통의 대로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예화를 듣다 보면은 참 재미난 거 여러분 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들어서 알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는 첩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이 부인은 성경을 암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또 이 남편은 술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하루를 더 살면 지옥 생활인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하나님, 길에 질비하게 남자들이 깔려있다시피 많은데 왜 내게는 저런 남자를 만나게 해서 나는 여호와가 목자라는데 저 양반은 날마다 술은 목자라고 하니 저런 왼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형편없는 남자를 붙어주셔서 이 고생을 사서 한다는 거지요. 그래 집사님이 서러운 마음에 울적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일날 예배당을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데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도무지 없어. 꿈에도 감사할 거리 없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나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거든 감사하는데 어느 날 그 응답받기 위하여 이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 감사할 조건 없는 거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했어.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밤에 별빛 가운데 은하수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처럼 감사할 일이 있더라는 거죠. 첫째,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 보니 홀로 된 여인보다는 그런 남편도 살아있으니 그 감사하고, 두 번째,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세 번째, 술은 먹어도 건강 안 잃어버리고 여전히 건강하니 감사하고, 또 술이 곤드레 만드레 돼도 남의 집 대문 두들겨 눈탱이가 방탱이가 안 오고 내 집 구석 잘 찾아오니 감사하고. 이 전부 감사예요. 감사. 자, 감사하고 또 술 먹은 다음 날 또 꼬박꼬박 출근 잘하니까 감사하고, 술을 좋아해도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니 감사하고. 전부 감사거리요. 토요일은 술 더 많이 마시고 주일날 하루 종일 집에서 낮잠 자면서 집 잘 지켜주니까 감사하고, 자기는 교회 가서 설거지 다 하고 와도 남편이 집을 지켜주니까 감사하고. 생각하니까 전부 감사 덩어리인 거예요. 감사 덩어리. 이래가지고 웃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남편이 술 냄새를 공동묘지같이 풍기다가 물이 마시고 싶은지 일어나서 말이죠. 부인이 옆에서 훌쩍 웃으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 뭐가 감사해? 잔소리가 또 막 나오니까 그 남편을 붙들고, 남편 참 당신이 이래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지. 남편이 알아차리고, 그거 소원이지. 그렇지 했더니 남편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따라다니더래.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그 남편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돼가지고 오늘날 안수 집사가 되고 오늘날 장로님이 되셔서 여기 대구 태영교회 그 장로님 여기 와 있는 분이 아닌지 모르겠어. 하여간 응답받기 원하거든 감사기도 하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나요? 하나님. 왕의 마음도 봄물 돌리듯이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자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잠언 20장 1절에 왕의 마음을 봄물 돌리듯이 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말하는 것보다 우리 자막을 좀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의 결론. 자, 읽읍시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또 감사하면 암이 앞에 가 있노. 암세포가 죽어지고, 감사는 감사. 암행어사 출두여 감사하면
여러분 암세포도 죽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또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인생이 풍요해집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가 감사한 만큼 여러분 교회가 풍요해집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부터 다시 목사님이 감사하고 우리 존귀한 장로님들이 감사하고 권사님들이 감사하고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제가 감사해요. 야, 부러워. 식이 안 나. 두 분이 또 비슷한 게 너무 잘하셨어. 집회 며칠 더 하면 좋겠어. 나 가기 싫어.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자, 그렇습니다. 감사. 자, 이렇게 감사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생활을 행복하게 살려면 긍정적인 어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죠. 어떤 아드님이 교회 충성된 집사님이신데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본교에서 주일 성수를 했는데 어느 날 회사 생활 하다가 보니까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해외니까 부득이 주일날 교회를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시지요? 제가 가고 돌아올 테니까 주일날 주보를 좀 갖다 놓으시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좀 요약해가지고 제가 오거든 제2의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 어머니가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긍정적 적극적 이거를 적곡지 속곡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적곡지가 어떻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들은 거지. 목사님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했는데 엄마는 속곡지 적곡지로 들었어. 이래가지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엄마 주보 여기 있다. 목사님 무슨 소리? 야야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목사님이 있잖아 강단에서 속곡지가 어떻고 적곡지가 어떻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틈을 내 가지고 목사님에게 접근해서 그 아들이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를 그렇게 허허 박장대소하면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적극적을 말했지 소극적을 말했지 적곡지를 말 안 하고 소극지를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전하는 자도 바로 잘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여러분 바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환경을 좌우해요. 우리 말이 운명도 좌우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적이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우리 인생을 언제나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가 큰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고 창조적인 말을 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성경에도 말의 위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의 위력.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실패자 인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부터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거인들을 보면 언어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말 한마디를 생명처럼 귀하게. 비방하는 언어를 삼가합니다. 이 악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를 삼가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원망하는 언어를 삼가하고 해야만 된다는 헌신의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지요.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하나 또 할게요. 참 옛날 서울의 신촌 안에만 서울이지 밖에는 전부 농사 짓던 진짜 옛날 옛적에 어떤 교회가 함석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좀 생겨서 장마철이면 비가 예배당 안에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수리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계셔도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안 계셔서 목사님이 고민하다 여름에 장마는 계속되고 어느 주일날 재직회를 모였는데 안건이 다 지나고 새 안건을 토의하는 시간에 재직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와서 지붕에 비가 새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피해 다니면서 비 안 맞으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 비 떨어지는 세숫대야 갖다 받고 버지기 갖다 받고, 그 소리가 도레미 화음이 나오니까 풍금 연주가 필요 없고,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장단 맞춰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불러도 되고. 그래서 제가 목수 아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지붕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돈 8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가 살지만 예배당 수리를 위하여 한번 작정 헌금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장로님도 고개를 푹 숙이고, 우리가 이 말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입에서 저 말씀 나오기까지 우리가 뭐 했는가, 자책하는 분들도 한 분 두 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경상도 사람이었어. 이분은 부인과 살면서 한 번도 물 한 그릇도 자기가 떠먹어 본 적이 없고, 밥상도 잘 차리든지 못 차리든지 차려 드려야 먹던 사람이고, 완전 가부장적인 경상도 멋진 사나이였어. 이 집사님이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교인들의 형편을 아시고 저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때가 어느 때인데 작정 헌금 하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만 참지를 못하고 이분이 회장하고 일어서더니만, 목사님 그 말씀하면 됩니까? 만약 오늘 작정 헌금이 결의가 돼가지고 80만 원 나오면 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러고는 가버렸어. 아내도 부인도 집사님인데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안절부절이요. 어쨌든 장로님이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목사님 기도하고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정 헌금 합시다 하니까 전부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그분만 집에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헌금이 얼마가 나왔을까? 큰일 났어. 이거 헌금 때문에. 그 헌금을 했더니 85만 원이 나와서 작정이. 뭘 해야 됩니까? 그 집사님 10손가락에 이제 장 지질 일이 남았어. 이래가지고 여자 집사님 마치고 쫄랑쫄랑 집에 가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서 내가 나올 때 따라 나오지 왜 거기 앉아 있었느냐고 막 고함을 지르다가 궁금하지 헌금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이래가지고 궁금하니까 헌금 얼마 나왔어? 그러니까 당신은 성질 언제 그거 죽일 거냐고 말이야. 아 장로님들도 가만히 계시고 권사님들이 가만히 계시는데 당신이 뭔데 그 말하고 가느냐고. 내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도 얼마나 나왔냐 그랬더니 85만 원 나왔다고 말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아 뒤로 꽈당당 넘어져 버렸어. 눈이 꽉 막혀버렸어. 부인이 당황한 나머지 지금 같으면 119 구급대를 불러야 되는데 그때 뭐요? 바늘 갖다가 10손가락을 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꽉 막혀가지고 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웅덩이를 파도 피가 안 나와. 오른손 왼손가락 깊이 파니까 피가 쫙 나오면서 눈이 돌아오더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 병원 약국을 어디 갑니까? 응급 처치 방법이 뭡니까? 된장 갖다가 웅덩이 메워서, 약숙 갖다가 산봉오리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도지지 않도록 지져야 돼. 이래가지고 부인이 그 처마 밑에 약숙 빼다가 말려놓은 거 손으로 비벼가지고 된장을 웅덩이에 메우고 거기다 봉오리를 만들어 불을 붙이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또 궁금해 시험 들고 갔으니까 이게 위로하고 달래줘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들고 점심도 안 드시고 그 집에 가니까 마당에 들어가서 집사님 계십니까 하니까 기척이 아무 소리가 없어. 가까이 보니까 뜨겁다 조금만 참으소, 뜨겁다 조금만 참으소 이 소리가 들려 집안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싶어가지고 섬들어고 올라가지고 방문을 보니까 여우를 잡고 있는지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뭐합니까? 지금 약속으로 뜨고 있어. 이 목사님이 좀 짓궂은 분이었는지 집사님 뜨겁죠? 내가 불 꺼드릴게 하고는 가가지고 불난 집에다가 후 불어주는 거예요. 이게 10손가락 장 잘 찢었어. 잘 찢었어. 여러분 내가 안 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 언어 생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자기가 떠나갈 때는 한국이 참 빈국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도로마다 차가 주차장을 방불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또 태양빛이 얼마나 찬란하지 않습니까? 옆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인천공항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날씨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했더니 옆 사람이 외국 살다 오셨나 보네요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해주면 되는데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어제는 비만 왔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 이야기하는데 어제 비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지치지 않고 또 하는 말이 차가 참 우리나라 많습니다. 그랬더니 차만 많으면 뭐합니까? 쓸모 있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이러는 거 있다. 이게 참 내 말 하는 것 같기도 해. 어쨌든 내 말. 여러분 룩셈부르크인가 이런 데 보니까 우리나라 갤로포가 그 포리스 경찰차로 말이죠. 몇천 대가 들어가는 수출되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도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날씨 좋다 그러면 외국서 그러면 되고, 차가 많으면 차 없을 때 가셨나 보죠. 우리 경제 대국을 이루었지 하고 할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또 우리는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은 부모님들에게 육두문자 욕 많이 먹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입에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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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죽겠다, 그저 죽게, 뭐예, 예뻐 죽겠다 그래, 배고파 죽겠다 그래, 추워 죽겠다 그래, 보고 싶어 죽겠다 그래, 배불러도 죽겠다 그래. 배부른데 왜 죽습니까? 보고 싶으면 만나면 되잖아. 추우면 옷 입으면 되잖아. 자고 싶으면 자면 되잖아. 졸려서 죽겠다, 좋아도 좋아서 죽겠다 그럽니다. 좋으면 살아야지 왜 죽겠다 그러는지 몰라. 하여간 죽겠다 하던 말을 많으니까 말마다 죽겠다니까 6.25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 칼기 폭파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 성수대교 무너져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 여러분 지역의 대구 지하철 사고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구포 열차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 상품 백화점 무너져서 얼마나 많이 죽고. 죽겠다 죽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의 언어를 믿음의 사람들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것. 이제는 살롬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놈 하지 말고 살롬 하시고. 또 우리는 과거에 조상들이 자식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인도해서 우그라질 놈의 새끼라고도 욕했어. 우리 부모님들이 나가 뒤질 놈의 새끼라 그랬어. 똥물에 튀겨 죽을 막 이런 욕도 했어. 여러분 자식이 똥물에 튀겨 그러면 되겠어? 나가서 뒤일 그러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 욕을 많이 했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하는 말,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자치기도 하고 딱지도 따먹고 하다 보니까 흙먼지가 코에 막 코를 막았어. 그 예쁘다고 아이가 오니까 그때 티슈가 어디 있습니까? 부드러운 손수건이 앞치마가 어디 있습니까? 삼배 같은 거 굳어가다 코에 대고 흥해라 해가지고 요 정도로 흥했다는 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참 옛날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언어를 바꾸는데 속을 썩이던 자녀들 욕하지 말고 하다못해 국무총리라도 한 자리 할로 뭐 이렇게 하고, 하다못해 구청장 한 자리라도 할 이렇게 말하고, 하다못해 시의원 구의원 할로 이렇게 욕하고 말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나와야 됩니다. 국무총리도 나와야 됩니다. 장관도 나와야 됩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나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 유대 전설에 칭찬의 기원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세상에 창조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천사가 창조주께 하는 말, 오직 한 가지 부족합니다. 칭찬의 말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칭찬의 말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아울룸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 최근에 책을 저술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의 절반 이상이 칭찬의 말이더라. 성공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의 반 이상이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성공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내가 칭찬을 한 번 받으면 한 달이 즐겁더라고,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귀로 먹는 보약이 칭찬의 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김재국 목사님이 여기 이 노회에 있죠. 제 친구인데 구미에 있을 때 약간 1% 부족하다시피 한 집사님이 서울에 취직한다고 가더랍니다. 한 석 달쯤 있다가 돌아와서 식당에서 주일날 밥을 먹는데 목사님 앞에 오더니만, 목사님, 제가 서울 가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충년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영락교회도 가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목사를 보고 막 최고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석 달 동안 기분이 좋더래. 칭찬의 말 한마디가,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효과도 제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적어봤어요. 자, 칭찬 한번 우리 보십시다. 칭찬은 바보도 천재로 만들고, 칭찬은 건강을 되살리고, 칭찬은 세상을, 칭찬은 또 지옥도 천국으로 만든다. 칭찬은 돈 들지 아니하고, 칭찬은 웃음꽃을 피우고, 칭찬은 인생을 춤추게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듣기 원하는 말에 욕구가 있어요. 무슨 말?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요. 박상길이라는 이름 가진 정육점을 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동네 어른이 담뱃대를 물고 박상길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앞에 들어온 어른이, 이 사람 상길이 나 고기 한 근만 주게. 하도 오래 해서 딱 잘라서 저울에 올리니까 600g 딱 한 근이요. 신문지에 싸서 비닐봉지에 담고 돈을 받아 금고에 넣고, 다음 손님, 뒤에 오던 어른이, 이 사람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게 하니까 딱 잘랐는데 100g이 더 붙었어. 그걸 앞에 어른이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 고기 팔면서 사람 차별 대우할 수 있느냐, 화를 벌어내니까 어르신네, 앞에 거는 상길이가 잘랐고 뒤에 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야. 네. 똑같은 말이라도 이름 불러주는 것과 박서방 불러준데 고기 모타리가 100g이 더 붙게 되어지는, 참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면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성도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부터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이같이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 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모두가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복에 대한 설교했더니 오늘 저녁을 대접하신 사장님이 가마 목사님 설교 듣거나 복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또 원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많은 복이 있는 줄 또한 몰랐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들으신 분인 줄로 압니다. 오늘 밤도 복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잠언 빼빼로데이 11장 11절에 성읍은 축원하는 자들의 축원으로 흥하여지고, 성읍이 잘 되면 축복하는 사람들의 말로 성읍이 흥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세원교회는 정말 성도들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자, 이 말도 행복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더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제단의 숯불로 지짐받은 이야기가 있지요. 그 성령의 핀 숯불이 오늘 밤 날아와서 우리 각자 입술에 대어져서 지져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입술이 우리 입술에 닿아서 부정적인 입술이 제하여지고 깨끗해지고 악이 제하여지게 되어지는 오늘 밤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짓는 죄 중에 전부 죄가 뭐니까 부정한 입술로 짓는 죄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악평하고 거짓말하고 실행이 없는 빈말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입으로 믿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입술에 찬송, 입으로만 하는 구제,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행복한 인생의 언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혀의 변화를 받은 사람, 혀의 변화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밤 초대 마가다락방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처럼 불이 혀같이 여러분 각자 위에 임하게 되어져서 충만함을 받는 오늘 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의 창조입니다. 언어의 창조.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언어에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귀신이 쫓겨가게 됩니다.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은 요원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약속해야 될 거, 말은 아끼되 남의 말을 안 하고 한다면 좋은 점만 골라서 해야 되겠다. 들은 말이라도 다 옮기지 않겠다. 제가 낙동에 부흥회를 갔어요. 장로님 한 분이 정미소를 하시는데 도정하시면서 흑살, 검정살을 같이 해가지고 따로 해도 되는데 성미에 넣어도 쌀이 검지만은 같이 밥해도 되겠다 해서 부인으로 하여금 성미 주머니에 담고 가서 성미로 바쳤는데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성미부가 예배 마치고 그걸 바닥에 쏟아놓고 대로 돼가지고 재직회 때 성미 보고를 합니다. 그날따라 검정살이 흰살이 훨씬 더 많은데도 전부 검어 보이니까 이 권사님들이 썩은 살로 인정하고 모르니까 욕을 있는 대로 해서 곤란하면서 이걸 목사님 식사하는데 누가 갖다 바쳤냐고 좋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나중에 장로님이 그걸 알고 제가 잘못입니다. 같이 해도 된다고 섞어서 보냈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했다 해가지고 장로님이 화를 내야 될 분이 사과를 하고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을 알지도 아니하고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말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기 할 일은 제쳐놓고 소직통 노릇하는 사람, 반장 통장 노릇하는 사람, 자기 집에는 발이 빠지게 치울 일이 쌓이는데 남의 집에 가서 장마 타령하는 교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원석도 갈고 닦으면 보석이 되고 여러분의 어느 말도 갈고 닦고 닫으면 보석처럼 빛나는 예술이 됩니다. 할렐루야.